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데매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9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A.W. 토저의 말씀이 힘이다 입니다. 이 책은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토저 마이티 시리즈의 한 책입니다. 무려 21권이 나왔더라고요. 토저는 그 유명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시는 설교자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줄여서 A.W. 토저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20세기 중반에 소천한 분입니다.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오늘날과 시대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적입니다. 번역가의 뛰어난 솜씨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재료가 안 좋은데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원작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소리일 겁니다. 토저는 10대 시절에 회심을 경험하고 33년 동안 목사로서 사역합니다. 그의 책은 60여 권이나 되는데 대부분 그가 죽은 뒤 설교와 기사를 엮어서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쉽게도 66세에 오늘날로 볼 땐 다소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면 설교자로서 가장 완숙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설교를 엮어서 책으로 출판하면 가장 읽기 괴로운 게 각 장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집은 강해 설교집이죠. 특정 주제로 여러 차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현장의 설교는 하나의 설교로 여하튼 완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집은 크게 보면 결국 일종의 에세이가 됩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지요. 하지만 이 토저의 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보다는 편집자의 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고 다 나온 책들이니까요. 이 책도 읽다 보면 분명히 설교를 엮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19장 되는 챕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각 챕터가 어느 시점에 행해진 설교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사후 편찬되었을 테니까 최소한 1950년대 중반 했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울림이 매우 큽니다. 한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과거에 어떤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큰 교회 건물들과 많은 수의 회중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교인 수가 많으면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저 교회는 좋은 교회가 틀림없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데 나쁜 교회일 리가 없다라는 논리가 팽배해 있다. 굉장히 참 영감을 주는 말입니다. 저도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 사람의 숫자에 진리가 달려있다면 신천지야말로 진리입니다. 만약 돈의 액수에 진리가 달려있다면 통일교야말로 진리일 겁니다. 문선명 씨만큼 개인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는 전부 재산이 자기 거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그 대형교회부터 중형교회 혹은 자립교회 다 일을 해봤습니다. 대형교회 교인들은 이상하게 자부심이 넘칩니다. 반대로 200명 이하 자립교회 교인들은 이상하게 움츠려듭니다. 내면의 진리의 기준을 숫자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에 진리를 뒀기 때문에 자꾸만 숫자가 적은 것에 예민한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야말로 사실 숫자에 가장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예화로 자꾸 부자를 들 때가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이 순종하니까,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도 하고 참 건축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식의 예화 말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마치 24시간 근무 가능한 무보수 만능하인처럼 보입니다. 거의 복권 기계입니다. 1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 1000만 원도 나오는 확률 100% 복권 기계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숫자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토저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번성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는 아니다. 지금 우리는 숫자 게임의 덫에 걸려있다. 그러나 나는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충만한 대형 교회의 교인이 되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작은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논리를 위안으로 삼는 많은 무리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날마다 죄를 버리는 소수의 무리를 찾아가고 싶다. 토저가 살았던 시대는 분명히 우리의 시대보다는 교회 성장주의가 만연하진 않았을 겁니다. 토저는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구나란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시대의 악을 분명히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런 것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언자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 말씀의 힘이 다는 번역자의 의역입니다. 이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죠. 번역계의 유명한 문구입니다만 번역은 반드시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아쉽습니다. 분명히 이 책에서 토저는 성경의 권위를 변호하고 성경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더 큰 주제 아래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설명될 뿐입니다. 원제인 Gospel for Your Love,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책의 전체 내용과 부합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토저는 이것을 침팬지로 예를 듭니다. 훈련으로 침팬지가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받은 침팬지라도 그 이후로 계속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무리로 돌아가면 다시 다수의 침팬지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종교 교육, 종교 훈련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구분되지 않는 비슷한 짝퉁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나 교육으로는 내면까지 변화한 새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벌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강제하는 법이 있을 때 처벌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든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내면의 선이 선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내면, 즉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악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토저는 이런 변화, 즉 중생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 힘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말을 들으면 그럼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리 공부, 성경 공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내가 이런 신앙훈련을 이수했어 라고 하면서 교만방자한 겉만 기독교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최민식 씨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그 인맥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그는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 흉내를 내도 원숭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선한 죄인, 도덕적 죄인,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죄인, 종교적 죄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성도로 바뀌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변화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중생이 일어났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기 원하는 마음,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슬퍼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는가? 이런 변화는 결코 인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토저는 다음과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의 마음에 죄를 폭로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죄는 고작해야 도덕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을 바꾸는 설득의 능력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교인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진실한 교인이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시작합니다.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 2007년이죠. 평양대부훈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10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절실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백성에게 먼저 임한다고 준열하게 경고합니다. 수년 전 인도양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교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비춰본다면 전혀 사실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보다 악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점령한 나라를 거의 뿌리 뽑듯 멸종시켰습니다. 큰 제국을 이뤘지만 일찍 망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역사가들은 말할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남을 괴롭힐 능력도 없는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때론 언약을 달콤하게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선물 같습니다. 그러나 언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18세기 이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편식이죠. 불편한 것은 치워두고 기분 좋은 것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읽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읽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도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손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읽다가 그냥 덮고 싶은 구절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읽다가 은혜 받아서 줄을 치고 싶은 구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구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행복한 구절은 넣어두십시오. 대신 읽고 나면 찝찝하고 불편한 구절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목적, 우리 내면의 걸림돌이 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마침내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토저의 설명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유용하고 옳은 사람으로 만들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까지 이끌어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고 거듭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진리가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죄인을 회개시키려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저는 설교자들이 성경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저의 때도 그랬지만 21세기는 정말 자료가 엄청납니다. 지금 웬만한 목사의 지식 수준은 100년 전 신학교 교수보다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자료가 있다 보니 성경 배경만 설명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정작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죄인에 대한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는 설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토저의 말입니다. 설교단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몰락한 설교자가 너무 많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의 메시지는 가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 저자의 준엄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단숨에 읽기에는 다소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서문에 나오는 추천자의 말처럼 한 챕터 한 챕터를 묵상하며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각 챕터의 말미에 메시지와 부합하는 찬송가와 찬양시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편집을 참 잘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도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학력 등등의 외적인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방언이나 치유, 예언이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들도 세월이 지나니 오히려 이렇게 생생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독일 경건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속회나 셀, 구역 모임 같은 거죠. 그때도 성경을 읽었지만 좋은 경건서적도 함께 읽었습니다. 토저의 책은 그런 경건서적입니다. 이미 기독교 고전의 반열에 들었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초심자에게도 좋은 책이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어느샌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